성령뼈대 세우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가서 사역한 이야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 이야기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사도행전 19장 중심으로 또 19장, 20장, 21장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일회성, 처음 한번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받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그때에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아, 저 사람이 성령 세례를 지금 받았다라고 분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조용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게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우리가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병으로 누워서 귀로 듣고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든가 그럴 때. 그러나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이 그때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약시대 때 성령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하는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 한번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다거나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한다거나 할 때에는 성령 충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상적인 그러한 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또 예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코스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부르기아와 또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서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부르기아는 갈라디아 지방 바로 옆에 있죠.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 어떤 도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갈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갔던 그 성읍들을 다녀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가 더베 텔입니다. 더베. 저도 더베는 상당히 시골에 있어서 우리가 늘 성지 순례를 가는 코스에서 좀 벗어나고 거기 가면 특별히 발굴된 게 없어요. 유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1년도에 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흙벽돌로, 아직까지 진흙벽돌로 지은 집들에서 이분들이 살고 있고, 지붕도 이렇게 지프로 볕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어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네. 조금 제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전부 진흙벽돌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루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트라도 텔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마 발굴이, 제가 갔다 온 지가 지금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별로 발굴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 텔이었고요. 그래서 또 여기도 사실은 조금 변두리에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늘 우리가 다니는 코스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지 순례 팀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 더베와 루스트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과 교수님과 함께 더베, 루스트라 여기 다 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고니온 또는 이고니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고니아라는 이 단어에서 지명 이름이 이고니아다가 이자는 떨어져 나가고 코니아.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름은 코니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시디안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버가에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처음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새 안식일인가요? 그때 거기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일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거기서 떠나서 이고니온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 갔다가 루스트라에서 죽을 뻔했죠. 돌에 맞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또 떠나서 더베 갔다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갔던 곳 더베에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다녀왔던 곳이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루스트라에서 데모데를 이제 제자로 삼아 가지고 데려갔던 그러한 곳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몇 강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은 아퀘닥 수로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해가지고 여기가 보이는 게 수로입니다. 수로. 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에 그 가이사라 갔을 때 완전하게 남아있는 수로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그때 사진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한 후에 거기에서 3개월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또 회방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게 에베소 배치도입니다. 자, 여기 왼편 쪽 위에 쪽에 보이는 이것이 바다죠. 바다. 그리고 이거 부두에서 이 도시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아케디안 웨이라고 해서 이 길이고요. 자, 그 당시에 이 에베소 도시는 월드 시티입니다. 월드 시티.
무슨 말이냐면 성벽으로 쌓여 있는 도시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지중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때는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성벽이 없어요. 그때 세워진 도시들은. 그런데 이 에베소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성벽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있고, 자, 여기 이제 극장,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이제 여기서 내쫓으려고 했던 사건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극장으로 몰려가서 이렇게 했던 그 극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데미 신전이 또 있어요. 제가 사진을 나중에 다시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요한과 마리아의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요한과 마리아 기념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제 또 장로로서 목회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마리아 기념교회에 가면은 그 밑에 사도 요한의 이제 무덤이 있다라고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극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극장 다시 한번. 예, 여기가 극장인데 이 극장이 있는데 이 에베소는요, 두 산 사이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 피온산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코레서스 힐이라고 해서 또 나즈막한 산이 있어요. 언덕이라고 그래도 되고 산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자, 피온산과 코레서스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 코레서스 산의 이쪽 기슭에 주택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 주택들, 그 안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그 주택 단지, 지금 주택 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철제 구조물을 이렇게 해서 지붕도 덮어놓고 해서 전부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바닥이라든가 또는 벽에 클레이 파이프를 해가지고요, 다 난방을 다 했더라고요. 그만큼 로마 시대 때 이 에베소에 그 부유한 사람들은 그 난방 시설이 돼 있는 그런 주택에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피온힐이라고 있잖아요. 피온산 이쪽 기슭, 서편 기슭에 극장을 산의 언덕, 경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극장을 만들었어요. 원형 극장을. 자, 여기 갔을 때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각 도시로 가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유대인 회당에 참석하는 헬라 사람이라든가 또는 이방인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이제 예수를 많이 믿게 됐습니다. 근데 3개월을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또 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두란노 서원은 아직까지 에베소에서 어디인지는 발굴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도서관 하나가 있어요.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은 세계에서 세 번째 가는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라고 애굽에 있던 도서관이고요. 두 번째는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 두 번째로 크고요. 에베소에 있는 이 도서관은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기는 두란노 서원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능력을 많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요, 그 옷에 손이라도 대면 병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얹어 놓으면
병자가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제 마술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믿는 믿음은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도 병을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했겠죠. 그런 일들이 막 있는데 그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떤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그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하다가 귀신이 난 바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올라타니까 옷을 벗은 채로 도망을 갔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고 자기들이 하는 이 마술, 이 책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하고 은 5만이나 되는 그러한 책들을 전부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서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제 옆에 뭐죠? 촛대. 이거는 대리석에다가 뭐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만든 낙서지만은 이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요, 이 에베소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돌려놓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참 재미있는 그 낙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낙서라기보다는요, 매춘 부들의 광고 사인입니다. 페이빙 스톤 위에다가 이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 바로 목욕탕이 있고 목욕탕 있는 데 쪽에 들어가면 깊숙한 데로 들어가면 거기에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라는 광고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러분 여기 여자의 얼굴이 있죠? 여자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씨가 여기 쓰여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이쪽으로 오면 여인들과 즐길 수 있습니다라는 글씨가 여기 써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하트입니다. 하트.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여자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동전? 돈을 가지고 오세요. 네, 이런 광고 문구입니다. 사창가에. 근데 이 발 사이즈에 당신의 발을 여기다가 대보고 이 발 그림보다도 적으면 오지 말라. 그러니까 미성년자 입장 불가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런 재미있는 사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터에서 찍은 사진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자,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에베소는 그 당시에 큰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도 큰 항구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항구 도시는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각 지역에서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타락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난 큰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데미 신전 터에 기둥했던 기초들만 좀 남아 있고요.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거는 헤로도투스의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도 보면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우측이고 이거는 좌측편입니다. 그 엄청나게 컸죠. 뭐 여기 이렇게 터가 이렇게 있는데 아데미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이제 유방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섬기면 절하고 그렇게 하면은 농사도 잘 되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얻는다라는 그런 신이 바로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신. 자,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컸다는 겁니다. 아까 그 자리, 기둥 하나 남아있는 자리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사람 사이즈와 사람과 이 신전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상용 아고라에
그 은장색, 은세공업자들 가운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만든 거 가지고 다니는 거 저게 무슨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돈을 주고 사고 그러냐고 사람들에게 이제 강론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정신을 좀 바로 차리고 그걸 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사도 바울과 따르는 사람들 내쫓으려고 이제 장사만 안 되는 뿐만이 아니라 아데미 정각도 경홀이 역임을 받게 되겠다 하면서요 사람들 막 선동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여기를 떠나게 돼요. 에베소를.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기는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사역을 했다라고만 얘기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하는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하기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눈물로 가르치던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은 한 3년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됐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복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해를 하려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동기 그리고 그 안에 내용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고린도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먼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제일 처음 쓴 편지인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2개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서는 2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전부 연결을 시키면 사도 바울이 4개를 썼어요. 4개를 썼는데 자, 2개는 지금 우리 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개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질 않고요. 2번째 쓴 편지와 4번째 쓴 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주셨어요. 자, 그래서 2번째 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동기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어떤 동기로 인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쓰고 나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그러고는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제자를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쓴 편지를 읽고 나서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 편지를 읽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답장을 쓴 겁니다. 그게 하나 동기고요. 또 하나 동기는 뭐냐? 글로에라는 사람 집 가족들 가운데 그 편으로 고린도에 대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당파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하면서 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잘못한 것들을 꾸짖고 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다. 그래서요, 먼저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너에게 쓴 것에 그 전에 이미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저번에 내가 너에게 쓴 말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설명해 주는 얘기들이 많단 말이죠. 자,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당을 짓고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나는 뭐 아볼로에게라. 자, 여기에 아볼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볼로. 아볼로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지난번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기 직전에 알렉산드리아 사람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가야 지방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 한 장을 써준 사람, 그 사람이 고린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아볼로가 말씀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바울, 지난 2차 전도여행 때 와서 18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하던 그 바울이 최고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베드로가 최고야 하고 막 이렇게 파가 나눠졌어.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그들이 보내온 편지, 거기에 대한 답장, 그리고 또 당 짓는 거에 대한 말씀, 그것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됐다. 그래서요, 고린도 전서 이제 한번 봅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 1장 10절로부터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쟁하는 내용이죠. 1장 10절로부터 11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글로의 집 사람을 통해 알게 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당파, 이 안에는 지적 자만, 부도덕, 불신법정의 소송, 도덕 폐기론, 결혼과 성적 관계, 우상 제물, 성례, 영적 은사, 몸의 부활에 관해 해답을 주어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 자, 그런데요, 고린도 전서 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자,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거 있죠?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마지막 때에 상 얻는 자는 하나야. 1등 상 받는 자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상 얻기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선수들은 썩을 면류관, 고대시대 때 운동경기에서 이제 승리하면 여기 씌워주는데 그거는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여기 뛸 때 뛰는 사람이 어디 목표물을 향해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싸우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권투 같은 거 또는 레슬링이라든가 이런 거 고대시대 때 그런 운동 경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복싱 같은 걸 할 때에도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거를 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믿음 생활을 운동 경기에다가 비유를 해서 했을까 하면요. 고린도 바로 옆에 이즈미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즈미아라는 도시에 운동 경기장이 있어요. 운동 경기장. 이거는 달리기 할 때 출발 지점입니다. 출발. 그래서요. 여기에 이 구멍이 있잖아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는가? 이 사람이 줄을 잡고 있다가 줄을 탁 놓으면 이 막대기가 앞에 이렇게 막대기가 가려져 있다가 막대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전부 막대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사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 이즈미아의 그 운동 경기장, 여기가 바로 제가 이미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여기서 쭉 뛰어가지고 어떤 목표 지점까지 달리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다른 운동 경기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달리기의 스타팅 포인트, 스타팅 라인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거기 사진을 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 이즈미아가 바로 옆 동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늘 가서 이제 운동 경기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림픽 전신에 이즈미아에서 이런 올림픽 경기와 같은 운동이 몇 년에 한 번씩 열렸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전에 내려오는 거는 네로가 또 달리기 하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로가 여기에 이제 출전을 했는데 네로가 출전할 때는 그 당시에 네로보다 더 잘 뛰는 사람들은 출전을 못하게 하고 네로가 여기서 출전을 해서 1등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9절로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용 아고라입니다. 에베소에 가면은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용 아고라가 있어요. 공용 아고라는 이제 말하자면 그 주위에 관공서도 많이 있고 그런 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용 아고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위에는 이제 상점, 가게, 뭐 사람들이 와서 물건 사고 팔고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에 가게들이 여기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이게 가게 하나씩이에요, 가게. 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가게 중에 어떤 한 가게가 자기 거였겠죠. 그 주위에 있는 은장색들, 제가 은세공업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도 안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아데미 정각이 경홀히 여김을 받겠다. 성경에 보니까 은감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은감실. 그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을요 이제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사 가지고 사람들이 달고 다녔습니다. 이걸 파니까 이거 달고 다니면 이제 축복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사가지고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더 이상 사지 않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극장으로 데려갔는데 이 극장이 바로 이 극장입니다. 극장. 극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이 이제 피온산이거든요. 피온산. 근데 이 피온산에 이 한쪽 경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극장을 만들었어요. 25,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큰 극장입니다. 자, 극장. 그래서요, 이 극장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극장에서 그 당시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했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지 한번.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 위험하겠습니다 해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갑자기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두로아로 가게 됩니다. 두로아. 자, 두로아에 가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떠나가지고 두로아를 갔습니다. 두로아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죠.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해서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넘어갑니다. 마게도니아,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갈 때 네아폴리라는 도시, 항구 도시를 통해서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마게도니아를 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사도 바울이 두로아에 가가지고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편치 못해서 마게도니아를 가게 됐는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 가서 전해줘라 해서 그 안의 내용, 당파에 대한 내용, 지적 자만에 대한 내용, 결혼에 대한 내용, 성례에 대한 내용, 또 결혼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전해주고 나서 돌아와서 들리는 소문이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신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디모데는 좀 마음이 여리고 또 온순하고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지 못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다시 편지를 썼다. 그 편지가 세 번째 편지입니다. 세 번째 편지.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안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누가 가지고 왔느냐? 디도가 가지고 왔습니다. 디도가 가지고 와가지고 고린도에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읽어드리고 또 이제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도가 또 말씀을 했겠죠. 청년 사역자인 디도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디도가 고린도를 떠나서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가서 사역하던 그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내 편지를 통해서 바뀌었을까 하고 빨리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디도를 만나면 그 소식을 듣게 될 텐데, 하루속히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마음이 편치 못해서 떠나게 되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 보니까 이 디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오늘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는요, 이 다른 서신서와 함께 이런 내용들을 다 연결해서 여러분이 알으셔야 그 고린도 후서라든가 고린도 전서라든가 이런 안의 내용을 잘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편치 못해서 지금 건너왔어요.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육체가 너무나 힘들었어.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었어요.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심적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만나게 해주어서 디도가 전해주는 그 아주 긍정적인 고무적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줬다. 우리 비천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언제 어디에서 쓴 편지인가? 이 고린도 후서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떠났지 않습니까? 디도를 통해서 어떤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그 답장을 받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데메드리오의 소요 때문에 갑자기 떠나게 되고,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많이 변화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어디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언제? 3차 전도 여행 시에 어디로? 고린도로.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편지 쓴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 13권 중에 첫 번째 편지는 1차 전도 여행 갔다 온 후에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쓴 편지, 갈라디아서. 1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자, 그럼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지금 3차 전도여행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3년 동안 거기 있다가 떠나서 마게도니아에 와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다. 지금 5권을 지금 바울 서신서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지금 마게도니아를 거쳐가지고 지금 고린도까지 가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오순절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갖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 와가지고도 여기서도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까지도 몇 명을 데리고 지금 고린도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고린도 성도들의 자랑을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가서 헌금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이 헌금을 참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을 칭찬했던 이 이야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나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 구제헌금을 구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 근데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왜? 저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들을 이렇게 격려해주는 얘기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을 보면 다시 사도 바울의 톤이 아주 야단치는 톤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0장부터 13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썼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9장까지 썼고 10장부터 13장은 다른 썼다. 썼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편지는요, 그 당시에 두루마리에다가 붓으로 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9장까지 쓰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하면서 아마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사도라는 걸 밝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야단치면서 이런 톤을 바꿔서 쓰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것은 피레네 파운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 고린도 그 아크로폴리스 산 꼭대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여기서 샘으로 그 속에서 땅 속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샘물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파운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전 비슷하게 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바울 사역에 대한 개인적인 계획과 철학을 설명을 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요. 고린도 후서 9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연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을 아마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덴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사진 다시 보여드리고요. 네, 고린도. 자,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36강에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36강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